예, 엊그제 6번 자료가 한 2페이지 반 정도가 남았는데, 요약 설명을 하고 오늘은 그 7번 자료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료의 맨 뒷부분 남은 부분은 주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목숨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에서는 땅에 티끌로 뭉쳐서 아담을 지었고, 또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또 여자를 지었고, 이렇게 표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문자대로 온다면 하나님이 무슨 어린이 아이들 지니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다. 이것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도 아니고 아담의 부모가 분명히 있었어요. 창세기 시작에서 보면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럼 부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아담을 세상에 이렇게 보내시는데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산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산영이 되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혼이라는 말인데 네페시니까 그 산이라는 말은 하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 말하자면 기식하는 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숨을 쉬는, 호흡이 있는 존재로 지어놓으셨다. 그런데 땅의 흙으로 흙 속에다가 숨을 이렇게 물질적인 흙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더니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셈조의 사용하는 아카드 이전에 있던 이제 아담 세계에서 사용하던 언어법이라는 것도 벌써 구속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언어법이라는 건 전부 영의 세계에 관점을 두고 말씀이 사용이 됐고, 그때 당시 셈족이 사용하던 이제 아카드어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데, 언어의 변천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자꾸 바꿔지는 면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말씀을 한 것이다 라는 기본 생각을 이렇게 꼭 하셔야 되겠어요. 물질계에 속한 어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법으로 사용을 한 것이다, 이런 기본 관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생명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는 이제 목숨이라는 말이, 지난번 말씀 나눴던 마태복음 16장 6번 자료도 중심이 주로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생명이라는 말은 조회라는 영적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목숨,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온 세상을 다 얻었어도 이럴 때 목숨이라고 할 때 문자대로 하자면 목줄에 여기는 이게 기관지를 통해서 목줄을 통해서 호흡을 하니까 숨이라는 건 이제 호흡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표현을 한 말인데,
그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라는 사랑의 신이 푸시케라는 신이죠. 이것은 혼이라는 용어다. 혼적 생명을 말한다. 그리고 힘줄 뼈 살, 흔히 말하는 겉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 겉사람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그건 비오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생명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용어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것이 영적 생명인지 모든 생명의 원천, 근원을 영적 생명이라고 그러고 보편적으로 사람이 그 목숨이라고 말하는 그 혼적 생명, 그것을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오스라는 것은 이제 이 혈과 육이라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건 겉사람이죠. 혈육에 있는 사람은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장부, 심장이니 뭐 폐장이니 무슨 심장이니 신장이 이 등 많은 장부가 있잖아요.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두 부분으로 지어져 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흙으로 짐승을 지어놨지만 겉에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짐승도 장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다만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그릇이 짐승에게는 지어주지 않았고, 사람은 특징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생명의 처소의 근원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영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건, 영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 창조자가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야만 이제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심령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는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 16장 강의 6번 자료 말미 부분에 이제 강조해서 메시지를 해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26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중심 주제 제목은 자기 목숨의 귀중함과 신자들이 받을 상벌 문제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오늘 다루는 7번 자료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만물, 뭐 이것을 다 내 것으로 취했을지라도 그 말이죠.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오늘 말씀에 여기 나오는 목숨인데, 이 말이 푸시케라는 그 혼적인 생명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첫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 자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그릇에 임재하시지를 않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걸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가 됐다는 말은 영적 생명은 없고 육신에 있는 사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영에 있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일 거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목숨이라는 용어는 자연인들의 혼적 생명을 의미하는 프리케라는 용어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산 혼이 되었다 할 때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여기 산이라는 말은 하이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생명, 이제 호흡하는, 기식하는, 식이라는 것이 숨 쉴 식인데 그런 숨을 쉬는 생명체,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놨다. 그러니까 숨을 거두어 가시면, 숨을 부시면 죽은 것이죠. 숨을 안 쉬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본문은 속세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물질계의 만사를 다 얻었어도 죽으면 그뿐이지,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그뿐인 일시적인 세상사에는 몰두하고 집중하면서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그럼 얻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다, 사람들이. 이게 보편적으로 이 말은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일시적으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것이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죽은 자인데, 이게 굉장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이게 감춰져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은 지금 창세로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속사람, 그 기초 위에,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나가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 말씀의 일부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목숨이 다하여 죽으면, 즉 숨이 끊어지면 물질 세계의 만사, 인생사라는 건 다 끝난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세상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왜 전도를 안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겉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지, 속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다. 속사람의 껍데기가 사람의 몸인 것인데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고 내용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다라는 것은 물론 이 껍데기에 만약에 전쟁 같은 걸 하다가 투구를 썼는데도 어떻게 투구가 무겁다고 이렇게 잠깐 벗음 사이에 총알이 날라가서 이 두뇌를 관통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리죠. 이런 겉사람이 손상을 심히 입어도 죽지만 사람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살다 죽는 경우는 내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병원이라는 건 최근에는 이제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전부 이 외과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과 중에서도 각 과가 또 다 다르죠. 위는 위만 보는 분, 폐는 폐만 보는 분, 기관지는 기관지만 연구하고, 무슨 장부가 하도 많으니까, 그럼 모든 각자의 아주 조그만 그 신장이라고 하는 그게 조금만 망가져도 기관지를 즉각 영향을 끼쳐가지고 금방 죽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내장기관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실제는 껍데기에 무슨 부스럼이 생기든지 어떻게 해서 배에서 다치든지 그러면 그건 치료하기가 쉽죠. 그 부위만 이렇게 살갗을 개생하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면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이 이제 그 원은 대장암으로 시작했는데 뼈암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막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전체가 그냥 이 희게 나오는 부분은 목 부위에서 머리 부분만 사진에 정상적으로 흰 뼈고 나머지는 전부 시커멓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암이 뼈로 전이가 됐다, 심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은 이제 좋아져서 뭐 거의 정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속 부분을 다 보고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거 사람의 속 부분을 사진 찍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촬영 기술이, 사진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있죠. 이런 거 보면 우리 어릴 때는 뭐 40, 50에 대부분 죽었잖아요. 아기 때 다 죽고 거의 다 홍역가 다 죽고 뭐 천연도 뭐 오면은 그냥 사람 아기들 생명 다시 쓸어가고 온 마을을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기 출생하면은 한 달 내에 보건소에 다 오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 국정 전염병 뭐 이런 걸 예방하는 주사 딱 맞춰가지고서 그냥 예방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밝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오늘은 자꾸 생명을, 목숨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잘 생각을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했는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흙이라는 말은 원문대로 좀 티끌이라는 용어예요. 인생은 모두 겉사람은 티끌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티끌은 바람 불어서 휙 날려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셈족의 언어 기법이다 이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는데 공작풍부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지 말고 아담의 아버지에게 있던 생명의 씨를, 물론 그 조상 대대로부터 이게 이어받은 거죠. 그 생명이 근원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아담의 모태에 옮겨서 잉태시킨 것을 표현을 이렇게 말한다. 셈족의 어느 기법이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문자대로 막 땅을 막 티끌 막 긁어 모아가지고 막 물에다 적셔서 막 비벼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하면은 그건 완전히 육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지 영적인 관점으로 본 사람이 아니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을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면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생기가 사람의 내면에 들어왔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네.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동일한 그 평행 문구의 산혼, 구약 성경으로 좀 생령 이런 하이 네페시가 되었다.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숨이 지면 숨진다 그러는데, 숨을 더 이상 쉬지 않으면 숨이라는 게 들숨도 있지만 날숨도 있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기관지나 폐장 활동이 멈춘다는 말인데, 물리적으로 보자면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셈족이 창세기 2장 7절을 해석하는 말씀이 욥기에 나오기 때문에 욥기를 인용을 했어요. 욥기 10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얘기예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잖아요. 껍데기.
네, 이제 그래서 셈족은 생명 얻은 사람들의 새 옷이라고도 해요. 옛사람의 옷은 헌누더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혈육의 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셈족의 언어 개념으로는 새 옷을 입었다. 이것은 새 사람이 신령한 영적인 옷을 입는다. 이제 그런 말인 것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내면을 가리고 덮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개념으로 몸을 사용한다. 몸이라고 그러면 그냥 육신의 몸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장부, 속사람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다 그래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내면의 덮개도 보호를 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세균 침투 이런 것을 그냥 막 몸이 그대로 무방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금방 죽죠. 그래서 맨 겉에 가죽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가죽 밑에는 여러 층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세균이 침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면으로. 왜냐하면 침투하면은 온 핏줄이 온몸에 막 실핏줄에서 전체가 다 해서 온몸을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세균이 어느 부위에 침투를 해도 온 몸에 탁 퍼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특히 뇌 부분에 이런 데 이제 연결됐다는 뭐 큰 낭패를 당하는 거죠. 자, 그 욥기는 욥기 10장 지금 9절로 12절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자,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 시편에 보면 티끌 인생에 관한 그 기사가 참 많이 나오죠. 나는 티끌 인생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텐데 뭐 해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시편 읽어보면 모든 이 겉사람은 사람이란 티끌 인생이다.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이제 지으실 때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이랬는데, 젖과 같이는 아버지의 생명을 모태에 이렇게 심으실 때 잘 심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심는데 그 기름 부음 안에는 생명의 씨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젖과 같이 쏟았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허리에 있던 생명의 씨를 염두에 두는 말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모태에 나를 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셨다라는 건 수태시켰다 그 말이에요. 모태에 씨를 어머니가 배란한 그 알에 착상시켰다, 잉태했다고 그러죠.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런 의미를 알고서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야지 셈족들의 이 언어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창세기 2장 7절 뭐 하나님이 뭐 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공작품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숨들어 넣었다 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건 큰일 난다는 얘기인데, 기독교계가 대부분 다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거, 그것만이 가장 정확한 해석인 건데 성경을 사람이 해석을 하려고 한다 자꾸.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욥기 10장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 받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나 해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을 기록한 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인 건데, 그 비밀을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내겠어. 그걸 하나님이 계시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알아듣도록 어딘가 그에 관한 말씀을 설명을 해놓은 게 있다 그런 말이야, 성경에는.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해석하도록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려고 그런다 이거. 그게 뭐냐? 조직신학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크게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킨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그런 걸 보면 내게라고 하는 나라는 욥의 실제 존재는 속사람이고, 피부와 살은 껍데기를 입힌 거잖아요. 속사람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피부라는 건 가죽이라는 말이야. 이제. 그리고 살을 내게 입혔다.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욥의 속사람, 어떤 사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고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한 것이 욥이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 껍데기를 입혔는데 피부와 살을 입혔다. 이게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속사람의 옷과 같은 것이 입은 거니까, 이렇게 쌤 좋은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피부, 살, 뼈, 힘줄이라는 건 겉사람에 속한 것이잖아요. 엮으셨다는 건 이제 조성했다, 이렇게 얽어놨다 말이고, 생명과, 여기 생명과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할 때 생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하이, 은혜, 이건 헤세드, 이것은 인애와 자비라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껍데기 겉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했잖아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뼈와 살이 아니잖아요. 욥의 생명의 원천, 근원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야, 이게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 창조에 대한 성경을 샘족은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런 말이야.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인용껏 또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는데 여기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이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려면 영혼, 몸 전체를 살려야 되는데 우선 생명의 원천 근원인 영부터 살려놔야 된다라는 말이죠. 영이 죽었으면 다 죽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 실제로는. 자,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영생하는 생명이 없고 혼적 생명으로만 살던 육신에 있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셔야 된다. 그 말이 재림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인자 예수가 오신 목적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들여서 죄를 다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죠. 살려주는 영으로.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아직 안 오셨어.
그럼 자기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자신의 영이 살아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걸 주장하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중요한 얘기다 이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육에 있는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게 첫째 우리는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없었다. 그건 죽은 자였었는데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있는 자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육에 있는 자였고 그 사람이 육에 있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말은 육에 있는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말이단 말이에요. 숨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제 이 말인데 영적인 사람은 당연히 육의 몸을 벗고 위로부터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혼도 온전케 되어져서 그러니까 신성의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혈육의 몸을 이 껍데기를 옛사람의 껍데기를 벗기 전에 속에 신령한 영적인 몸 신령체가 완성이 되어진 다음에는 그 속사람이 완성된 속사람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아서 영생할 수 있다. 이 히브리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 종교 생활에 열성을 다했는가? 그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가서 영생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이 다른 점이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냐?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속사람이 영생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그런 걸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것을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계시를 해서 주시면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도 거듭났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났다 그 말이죠. 위로부터 난 것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위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와 같다 이 말을 할 때 이거 잘못하면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짐승 인간이다 이게 짐승. 흙에 속한 자라는 것은 창세기 그 6째 날 창조 이야기를 보면 짐승을 먼저 창조하고 사람을 그날 나중에 창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짐승인간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흙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짐승인간이다 이거예요.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기 이들 이거 이제 복수인데 이것은 천사들과 같다 이거예요. 천사들과 동등이다. 이게 이런 말씀에서 그 창세기로부터 셈족의 그 신앙관이 대별되어져서 주님의 설명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따졌죠. 한 남자가 한 여자가 7남편 했는데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마지막 그 부활 때는 그 7사람이 그 한 여자를 취했으니 누구의 아내로 그 부활 됩니까 하고 예수님 꼼짝무더기 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답변이 뭐였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그게 오해하였다. 이 생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라는 일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이제 온전한 영들이 되면 천사와 동등이 되는 것인데 천사가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냐?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뭐가 되고 그 너는 너무 성경을 그들이 성경 박사들이거든 다. 그런데 성경을 너희가 너무 크게 오해했다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은 벌써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합니다.